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침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인사하시네요. 우리는 왜 성탄절에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해도 되는 걸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교도의 풍습이 아닌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친히 오신 날이며, 그렇게 그날이 우리에게 대단히 기쁨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라고 성경 기록자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쁘십니까? 예, 정말 기쁨이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그 다음 장인 2장 14절에서 누가는 구세주의 성탄이 오직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참되게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장 26절로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여섯째 달이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는 달을 가리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남자와 약혼한, 결혼하지 않고 아직 약혼 단계에 있는 처녀에게 말을 해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마음으로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으로써의 성탄절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일이다 라는 말이죠.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없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없이 생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트리를 만들고 카드를 쓰고 선물을 사고 선물을 교환하고 만난 것을 먹고 여행을 떠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절은 진정한 성탄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마이클 호튼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안 계신 기독교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를 가르쳐 우리는 유사 기독교 또는 사이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없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격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럽다 못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성탄에 대한 성경적 의미,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탄이라는 날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역사적 사건이다.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너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가장 공식적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모인 요셉이나 그 모친인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권리나 권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으면 전부 다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부모들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인 부모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구세주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정하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고 지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전부 의미를 담고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전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협약을 맺으실 때 이 의미를 담은 이름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기 전에 이미 결정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게 그 작정과 계획에 따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의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어 예수스는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예수스에서 영어 지저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저스는 예수스는 구약의 유명한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여러분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죄의 한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많은 꾀를 내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세상을 죄와 악으로 얼룩지게 만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죄를 지은 아담은 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었으며 육체적으로도 죽어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약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사는 날 동안 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우울증에서, 질병에서, 절망에서, 낙심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실 참 사람으로 오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죽음을 이길 수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대적한 사람들의 한가운데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죄인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실까? 예수이십니다.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대로 전혀 실천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그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다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말고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의 도움, 여러분들 곁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절망하는 간수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주성탄은 성령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리아 사람의 몸에 잉태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건만큼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성이 사람이 되시다니, 혈과 육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되신다니,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이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곧 나이다. 시작도 없고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광스러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영원히 자존하시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으며 발전이 있으며 끝이 있는 유한한 인간 피조 세계에 스스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스스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피조물에 속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구별된 참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처럼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비유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비유가 완전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개미들의 세계에서 개미가 되어 들어오는 것과 같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된 것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2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탄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4절에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했지만 정혼했지만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날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타락한 세계관 속에서 빛나는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든 청년들이 새겨들어야 할 고백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택하시고 처녀인 마리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능력으로 그녀를 덮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고 신자입니다.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성육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면 천지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아버지만 계십니다. 독생자, 독생하신, 유일하신, 독특하게 구별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36절에서도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아니냐, 그런 나이가 아니냐, 그런데 늙어서 아들을 가졌느니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불가능한 일을 가장 가능하게 하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절망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가장 불가능한 일이 가장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친히 이 세상에 밝히 보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악에게 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내로 되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일사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더욱더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된 기적 같은 일이 성탄임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거룩하신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31절, 32절,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서의 성탄이 지극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결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사람으로 탄생하신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 구세주의 탄생이 우리를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외에 또 한 가지의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축복으로 주시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거룩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집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나라이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십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또 구약 창세기 1장 1절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어느 나라가 어느 제국이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합니까? 애굽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역사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왕이 영원히 통치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20년, 30년 독재자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 외에는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궁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나라이며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십니까? 지금 여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이 갓난아이가 단순히 갓난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은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것을, 통치를 받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왕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왕국을 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만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죄인들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수가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수보다 다수가 항상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역사 속에 위대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왕들이 위대했다 할지라도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다스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왕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브루투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을 암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5년마다 대통령을 바꾸지도 않을 거예요. 완벽하게 통치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투표를 하고 왕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가 말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원하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왕이 죄인이고 백성이 죄인이며 민주주의도 그렇다면 죄악적인 산물이 아닙니까?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그 유명한 말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왕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권위들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권을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관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 역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냉철하게 저를 포함해서 직시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가 자고 일어난 침대조차 정리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사회개혁을 하겠다고요? 정의를 구현하겠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도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조차 잘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민 장로님이 고신대 총장인데 이분이 성악을 했고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퇴한 권사님들을 조직을 해서 여러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해요. 근데 이분이 가서 간증 집회를 할 때마다 늘 찬양대,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를 향해서 그런 가르침을 늘 줍니다. 우리 찬양대 중에 전공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찬양대 중에 몇 명이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들으실 때 아주 뛰어난 기술을 보고 듣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찬양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건강이다. 기술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건강이다. 왜? 건강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성이다. 여러분 지휘자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대원이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성탄의 찬양 이야기를 자꾸 하네요. 누군지 아십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좋아하죠. 물론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휘자가 없습니다만 누굴까요? 연습해 갖고 오는 사람, 빨리 오는 대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다가 한 번도 지각 안 하다가 오늘 지각했는데 날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극장에서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늦게 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면 완벽할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왕이 타락했고 대통령이 죄인이며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모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타락하고 무능력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싫어하고 민주주의를 원하지만 민주주의 역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기 한 왕이 계신다면, 이 왕이 완전한 분이시라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한 왕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35절의 천사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왕은 거룩하신 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왕일 수는 있어도 폭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룩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원하시는 왕이십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흠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하고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오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이 왕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왕의 사랑의 통치가 영원하며 이 왕의 나라가 끝이 없이 무궁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이 왕은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절대적이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권이십니다. 저는 이런 왕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왕이 다시 오시기를 열렬히 고대합니다. 이 왕께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전 세계를 완전히 거룩하고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피조세계인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축하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께서 거룩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자녀를 통치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대사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권면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믿고 기쁘게 영접하십시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얼싸안고 환영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자존심과 자아 의존과 교만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과 죄와 악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로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38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신앙생활이란 일정 부분 금을 그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을 그어놓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테니 더 이상 나의 삶에 더 이상 들어오지는 마십시오. 간섭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예배는 드릴 테니 나에게 물질은, 헌금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교회는 나올 테니 뭐 직분은 좀 맡기지 마세요. 성가십니다.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시라면 누가복음 21장 4절에 기록된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전부를 예물로 드렸던 그 2렙돈을 예물로 드렸던 과부처럼 우리 역시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인생 전부를 구세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고 경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